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삶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고 하늘의 부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무언가를 또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가축, 양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다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우리가 잃은 아들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형제가 꼭 생각이 납니다.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첫째는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동일하게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버지는 그 떠나간 둘째 아들을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구약에 나오던 에서의 야곱의 아버지가 되고, 오늘 이 두 아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일까요? 조금 하울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은 성경에만 이런 아버지, 이 자녀들의 이 얘기들이, 갈등의 이야기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간에 문제가 다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집을 나간 가정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야곱과 에서의 얘기라든지 오늘 두 아들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에 우리는 결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말이 뭐냐면은 이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 중에 혹여 여전히 아들이 집에서 떠나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야곱과 에서의 얘기라든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해결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밖일까요? 야곱이 떠나던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 밖에 나가서 멀리 나가 있는 둘째 아들이 나가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집에서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집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집이고, 이 집은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곳도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치유도 일어나는 것도 집이고 회복도 일어나는 것도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얘기가 야곱과 에서 얘기라든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이야기 걸음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 얘기죠. 이 집 얘기가, 두 아들의 동해주는 이 집 얘기가 또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건강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 중에 가장 욕심이 많은 형제가 누구든가요? 집에 예를 들어서 삼형제가 있으면 첫째가 가장 욕심이 많을까요? 둘째가 많을까요? 셋째가 많을까요? 예? 둘째요? 둘째입니까? 누굴까요? 대개 다가 그렇지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우리가 상담에 그 가족 서열을 이렇게 배분해 보게 되면은 가장 특별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자기 것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가 되게 해당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을 나가는 사람이 불만이 많지만 집을 나가는 사람이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아닙니까? 야곱이 집을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지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지만 누가 집을 나갑니까? 둘째가 집을 나가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결례입니다. 물론 간혹 살아생전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유산으로, 죽음 후 유산으로 주는 것이지 생전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요구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종종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 제게 주세요라고 생전에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좀 이기적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계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곡된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곡된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큼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지금처럼 말을 많이 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정말 말 많이 합니다. SNS, 미디어, 유튜브 나오잖아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 표현하고 삽니다. 다 표현하고 삽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하버마스 얘기처럼 왜곡된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소통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공감을 많이 일으키려 노력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맞다는 거예요. 이야기 많이 해요. 공감 엄청 하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가는 시대인데 왜곡된 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편향된 주장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향된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사람 태도는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겁니다. 야곱처럼 자기 얘기가 맞다고 장자권이 내 거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의사소통 구조에서 아버지 그거 제 거예요, 형께 아니라 제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왜곡된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안 되니까 집을 나가는 겁니다. 둘째도 보세요. 아버지 그거 제 주세요. 왜? 저 밖에 나가보고 싶어요. 아니 나중에 나가면 안 돼? 아니요 아버지 제가 볼 때는 빨리 나가야 돼. 저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야.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내게 맞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그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왜곡된 변화는 그러면 어디에서 바로 새롭게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 집에서 새롭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족한 품꾼들이 여기에 아버지 집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가게 되면 집안에 문제도 있겠지만 내 마음을 만져주는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함이,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아버지 집에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 아버지와 여러분 자녀들이 갈등이 있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갈등이 쭉 있으면 엄마는 옆에서 뭘 합니까? 좀 더 보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엄마와 자녀들이 갈등이 있는 가정들은 또 아버지가 보다듬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풍족함이 메꾸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죠.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양쪽에 채워주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대상에게는 그 가정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일반적으로 돌아올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풍성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아버지 집에 교인들이 몰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풍성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채워주는. 어떨 때는 내가 왜곡지다 말해도 내 왜곡된 모습을 나하고 똑같이 왜곡되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날 겁니다. 맞아 그럴 겁니다. 왜곡된 태로 맞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왜곡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품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러지 않겠어? 이 방향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품꾼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그 얘기들이 다 지나가서 새롭게 그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것들이 몰려들으면서 교제하면서 깨트려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수많은 풍성함들이 메꾸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집에서 그동안에 내가 왜곡되어 있던 수많은 이 문제들이 풍성함으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장난 수많은 부분들이 수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저울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들이 반대 방향의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면서 내 인생에 균형된 인사이트를 가지는 회복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도 막 수리가 될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생각이 왜곡진 것들 수리가 될 겁니다. 만져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동안에 부족했던 수많은 이 성품들이 건강한 성품으로 아버지 집에서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가정으로 교회 아버지 계신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 우리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는 참 귀중한 말입니다. 정말 귀중한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한 번씩 잘못 한 번씩 다 해봤죠? 저는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세대 아닙니까? 쭉 국민학교를 가다 보면 해필 중간에 꼭 한 번씩 큰 과수원이 있습니다. 큰 과수원이. 그 과수원이 이제 사과가 풋사과도 그렇지만 익을 때쯤 되면 사과가 꼭 그 사과 과수원 안에 열매가 열려 있어야 정상인데 꼭 가지 한두 가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꼭 그게 열매가 꼭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과수원 안에 원래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길가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자연히 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꼭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우리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살아온 인생 속에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죄를 여러분 지을 때에 용서를 받은 사람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내게 정말 여러분 이 나쁜 악을 범했을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 용서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귀중한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내가 용서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내 인생에 정말 죄라고 범했다는 것,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받은 기억이 있으세요?
그것이 내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적을 당하고 상처가 된 일이라면 지금도 그것이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내게 상처가 더 크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받아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한 기억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서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용기 있는 분입니다. 왜냐고요? 용서는 작은 것이라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곳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돌아오게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만이 그곳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버지 집도 그래요.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이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곳에 여러분 더 많이 사람이 오면요 더 시끄러워요. 근데 멋진 교회는 뭔지 아세요? 분쟁이 일어나는 건 정상이에요. 어려움 정상이, 갈등 정상이에요. 그러나 더 멋진 교회는 뭐냐면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곳에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될까요? 종종 우리가 탕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잖아요. 탕자는 뜻은 뭐냐면은 제 멋대로 이 뜻입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뜻을 보게 되면 탕자라고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한번 보게 되면 그가 왜 이렇게 그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탕자가 돌아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18절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고 아버지 집에 올라갔을 때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용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적으로 쭉 채워주신 은혜, 그걸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뭐냐면은 꼭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잘못이 있는 아이들, 특히 아이들을 여러분이 아이들 꼭 끌어안아 주셔서 뭐라 그래요?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괜찮아, 수고했어, 너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꼭 안아주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 그래서 용서는요 말만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안아주는 까지 이어져야만이 용서가 돼요.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끝없이 기다리는 것, 끝없이 기다리는 것을 바로 용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아버지 용서, 엄마의 용서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 애썼네, 우리 아들 딸 애썼네, 그래 너 애썼네, 얼마나 너 힘들었니 하고 꼭 안아주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의 용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다리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보세요. 교회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들이 얼마나 커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하게 큰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압도를 하니까, 은혜가 내 안에 압도를 하니까 내 안에 넘쳐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은혜가 내 안에 확 밀려오니까 내 안에 가지고 어둠이 밖으로 확 밀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순간 확 쉽게 나가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홍수 같은 영적인 충만함의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그 용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홍해 앞바다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끝없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홍해가 쭉 갈라지면서 그 200만이 홍해 바다를 쏙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때에 용서, 그 안에 그들이 원망을 가지고 있던 원망의 자리가 홍해를 지나갈 때에 홍해, 그렇죠? 그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의 세례죠. 200만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쭉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서예요. 200만이 그 홍해 바다 깊숙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이 은혜, 안아주신 은혜, 그 집단의 은혜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면 홍해 바다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라지게 되고요, 수많은 어둠이 떠나가도록 밀어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밀듯 밀려오는 살아있는 용서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아버지 집에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롭게 배우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 보시게 되면 66권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대략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그 얘기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읽어나가면서 다음은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다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마치는 장을 보게 되면은 물음표로 툭 던지는 장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그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케 하시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라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요나가 굉장히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마치는 4장까지 내내 원망하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그에게, 요나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 주시죠. 4장 10절 11절 따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묘한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요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말을 들은 요나는 그러면 회개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나서 5장이 있다면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음표로 끝나버렸습니다. 요나에게 던졌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요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민으로 던져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고민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끝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물음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동생을 환대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전에 또 다른 반전이 뭐냐면 그 첫째 아들이 돌아온 동생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섭섭함을 끊임없이 토로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반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31절 32절로 이 얘기를 마지막 마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첫째 아들 보고 설명해 준 거죠. 그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있어.
첫째 아들에게 너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이런데 너 어떻게 이제 살아갈래? 아버지 마음 알겠어? 질문했어요. 그런데 33절이 없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환대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이라면 이 얘기가 끝나고 난 뒤 그 다음 넥스트 스토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야 되는 아들,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죠. 본문을 읽어가 보면 그 뒤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입니다.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다고 말해도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아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여전히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도 첫째 아들하고 똑같은 거죠.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탕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 아버지 집이라는 걸 내가 만났기 때문에 탕자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밖에서 또 무너지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내용은 다릅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땐 돌아와서 그 아버지 집에서 당연히 회개도 일어나고 감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무너진 소망을 다듬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세상 속에서 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에 둘째 아들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갔지만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면서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문을 열고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곳에는 수많은 왜곡된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놀라운 용서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또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살게 하실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첫째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둘째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좌표 물음의 방향을 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 은혜들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